하셨습니까? 오늘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TV와 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또 침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 사역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그분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롯 유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독수리가 하늘을 푸른 창공을 정말 폼나게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독수리에게 물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니? 독수리가 대답합니다. 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를 힘껏 저으면 이렇게 날 수 있어. 개구리가 나도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닭 깃털을 모았습니다. 닭 깃털을 모아서 양쪽에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깃털을 흔들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뒤로 이 개구리를 봤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흉내 낸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롯 유다의 믿음이, 신앙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어쩌면 흉내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또 가장 참 아까워하시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자 법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참 귀히 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순종했다고 하는 그 청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면서 네가 네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가 지닌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아주 아까워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청년의 그 다음 얘기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똑똑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외모도 특출하고 어쩌면 12 제자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유다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 제사장들에게 판 값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은 30은 집안의 종 하나 사들일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종의 값으로 팔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처럼인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종 하나의 값인 은 30에 그를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그가 7년을 일하고, 아마 남자 중에 신부를 위해서 7년씩 몸바쳐 일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사랑이 참 뜨거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곱은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속았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한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속임을 당한 후에 어쩌면 아버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의 첫 부인인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레아 자신도 알고 야곱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가 아들을 낳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의 뜻은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레아의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를 확고하게 심어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 아들 루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아들이다. 그래서 루벤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이 그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해.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몬.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레아가 아들을 하나 낳고 둘 낳을 때까지 참 사랑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요. 레이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들 셋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는 나를 돌아보리라. 이 레아의 마음도 참 그렇죠?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레아는 남편을 향한 일편단심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들 셋 낳았으니까 이제 우리 온 가족은 연합되리라. 남편이 나와 연합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가 아니라 야곱은 그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 넷을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 유다예요. 아들 셋 낳을 때까지는 레아는 그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을 야곱에게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쨌든 유다는 이렇게 축복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타난 이후로 유다라는 이름들을 쉽게 짓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향력이, 그 임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12사도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는 그러한 중책을 그가 맡았습니다. 또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그는 더 영특하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귀한 특권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는, 12제자 중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그가 거절한 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실 것인데, 그 기초석에 12기초석마다 각 사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 성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적혀 있어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죠? 12제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특권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유다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산에서 강론하실 때 그는 모든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셨던 모든 병자들의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의 발을 고치는 그 모든 치유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도 또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도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처음에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던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들판에서 빵을 떼어주고 있을 때, 빵을 나눠주고 있을 때 그도 또한 현장에서 열심히 나누어 주었다. 열심히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가 거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에서 듣고 예수님의 모든 치유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길을 갔어요. 여기에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말씀 도중에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현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삭입니다. 모세입니다. 얘기를 하면 다들 아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습 속에 가롯 유다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가롯 유다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을 뉘우치면서 예수님께서 무릎 꿇어 기도하셨던, 그도 늘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동산에서 그도 무릎 꿇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라면,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궁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유다는 그가 예수를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 은을 뿌리면서 그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드론 골짜기로 갔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요. 가룟 유다의 실패의 모습이 거기서 그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아니라 비신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다를 배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배신자이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살과 피가 너희들이 먹어야 하는 살과 피라고 하는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가는 길목을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누구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제자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펜 아시죠? 이 글씨 쓰는 펜이 아니라 나는 누구 아무개 영화배우 팬입니다. 아무개 아이돌의 팬입니다.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의 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네.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 가르침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팬은 좋을 때는 쫓아다니지만, 그죠? 좋을 때는 쫓아다니지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사람이 팬이에요.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점점 그거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일 때 유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빵 5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면 그가 세우는 나라에서는 먹을 것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겠구나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전쟁을 해도 승승장구하겠구나.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다 다쳐도 다 치료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또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우는 왕국은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유다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게 유다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팬에 불과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 중에 종교를 현대를 살아가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정치가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죠? 표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믿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진실되게 내 안에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이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교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등록하고 교회에 참석하면 다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와이슨 시대소망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상생애에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말입니다. 지상생애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종처럼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처럼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예수님은 이때도 이미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만찬 식탁에서 빵을 떼어주면서 그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할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도가 있던 요한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주님 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야 돌아서라.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야 돌아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유다는 끝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죠?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도 제 발은 못 씻습니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또 이제 금방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제발 아니라 온 몸을 씻겨 주십시오. 이 염치도 좋아, 그죠? 그의 스승에게 자기 온 몸을 씻겨 달라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발을 씻어 줌으로 인해서 온 몸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핏뿌림이 필요하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환난 해가지고,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 야곱의 환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야곱의 환난만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역사 이후로, 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환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삶 자체가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새 있는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내 스스로 환난 중에 있다라고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이 땅에 죄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큰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얀 옷은 전부 다 피에다 빠른 옷이,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죠? 어린 양의 피에 빠른 흰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환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이 다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요, 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 중에, 그죠? 누구는 아픔의 고통 중에, 누구는 경제적인 고통 중에, 누구는 가족들 간의 관계 슬픔 중에, 고통 중에, 그 환난 중에 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는 이 한 말씀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큰 환난 중에 있어요. 그렇죠. 뭐 팬데믹 때문에 환난이기도 하지만, 또 죄악 때문에 환난이기도 하지만, 진짜 환난은, 그죠? 진짜 환난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그죠?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는요, 첫째,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비신자였어요. 비신자. 둘째, 그의 마음이 사탄을 향하여 늘 열려 있었어요. 사탄을 향하여 열려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적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처음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죠?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단은 늘 자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던집니다. 던져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고, 그죠?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안주합니다. 거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유다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단이 내 안에 던져주는 생각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물리칠 것이에요. 꽃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꽃을 꺾는 것은 그의 의지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예쁘다고 표현해요. 예쁘다고 표현해요. 그거는, 그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보편화된 생각이에요. 뭐 예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가 아름답다고 다 그 여자를 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그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주지만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거하게 하셔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는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가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요, 그죠? 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죠? 정말 냄새나고 정말 추악한 질병, 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내 심령 속에 냄새를 풍기는 이 죄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주님, 나 또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옆에서 야, 저 비싼 것을 거기다 낭비하다니 그랬어요. 그렇죠? 유다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나의 선생님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릴 것이 뭐 없는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릴 것은 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거 팔아서 돈이 얼만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지. 요한은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저는 도적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아마 요한도 나중에 깨달았죠. 나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유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움직이지도 않고 쭉 늘어진 그의 손과 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예수님, 내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내 이 몸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시험해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가룟 유다는 이 일에 그가 실패했습니다. 이 일에 실패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떠나가게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주무실 때도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늘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그 끝을 맺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 진짜 밤이었어요. 그 밤이 목요일 밤이었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그 키스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의 길을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 뭐 피지컬리 밤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유다의 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밤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밤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밤이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유다가 3년 반 동안 영원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었지만은 끝내는 그의 밤 속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기에 유다의 밤은 그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유다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론 골짜기로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그러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희열이 넘쳐나는 그러한 구원의 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론 유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